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입니다. 120쪽 혹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믿고 구원 얻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온 가족들에게 임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 땅에서만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는 복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일에 힘써 움직여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는데 거의 끝부분인데 구원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본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두 번째 모습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으니까 기뻐서 옆에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그 뒷부분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 마지막 아들이 돌아온 얘기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뒤에는 똑같은 표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란 표현, 그러면 99마리 의인 99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그리고 드라크마 이야기 밑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는 대단할 겁니다. 특별히 목자의 입장에서는 더 그러겠죠. 그냥 우리의 소유물 중에 뭐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양 자체가 생산성 있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내 사업체 중에 하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양 자체가 계속 젖을 내고 새끼를 낳고 또한 털을 계속 깎고 몇 년 동안 양이 살지는 모르지만 그 사는 기간 동안 매해 털을 한 번씩 깎고 젖을 내고 새끼를 낳고 그러니 그 한 마리가 아닌 얼마나 많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사업체 하나라고 하면 그 사업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는 독특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부분의 목자는 그러지 않은데 어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가 독특해서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비유가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독특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목자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찾을 때까지 찾지 잃어버렸으면 어쩔 수 없다. 뭐 99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가 더 상처받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목자는 없기 때문에 이 비유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자라도 그 당시는 누구나 그랬을 거라는 거죠. 물론 끝까지 찾고 또 찾은 다음에 다 잔치를 베푸고 그럴지는 몰라도 잃어버린 양을 그냥 잃어버렸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할 목자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다 일상적인 생활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영적인 해석을 붙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있는 99사람의 그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함께 있어야 할 자는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찾아야 되죠.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 밑에 드라크마 얘기도 마찬가지의 표현이에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면 엽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고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는 기뻐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되는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한다면 그 드라크마 값보다 더 들면 더 들지 적게 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건 경제적인 논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당장의 양의 가격보다 그 양이 앞으로 줄 것을 생각해 보면 잔치를 베풀만 하겠지만, 그렇죠? 이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학자는 표현하기를 이 드라크마가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뭐 결혼할 때 주어진 선물 중에 하나,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 같은 그런 거였다면 정말 찾도록 찾고 찾으면 기뻐하고 이런 모습은 좀 이해가 되죠. 우리로서는 아직 이게 문화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난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정말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아주 모든 걸 잘 감당했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잘한다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목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못하고 힘든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편견을 내가지고 잘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잘못하는 사람 맺고서 괜찮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별히 그것이 자녀, 손주의 경우일 땐 더 그러겠죠. 오히려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까?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금 쉽게 생각하면 천국의 지소 같은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근데 기쁨으로 받으면서도 한쪽 마음에 아주 아쉽고 고통스럽고 슬픈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곳에 있어야 할 영혼이 함께 있지 않으므로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오후 모임을 모여서 우리 전도 메시지 10초 메시지 할 때 이런 식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죠. 명절에 시골에 안 가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오지 않아서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견줘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견줘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해요. 후회한다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한다면 그러면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표현은 인간적 표현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인간적인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의 손이 와닿는다든지. 하나님에게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표현을 해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으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아버지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저 문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문 열고 안 들어오나. 지금 우리는 명절에도 다 잘 모이지 않아서 그러긴 하지만 옛날 명절에 다 본가에 모일 때쯤 됐는데 그렇죠? 오지 않은 그 당시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그랬잖아요. 70년, 80년대 서울에 와서 일하겠다고 집을 나왔던 자녀들이 시골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집 나올 때 인사하고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 뭔가 좀 가지고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혹은 공장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느냐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못 오는 사람, 집에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렇게 못 오는 사람이 올까 봐 항상 문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잖아요. 지금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집안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탕자에 비유해서는 큰 아들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집 나간 아들만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우리한테 관심을 안 두고 그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 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우리도 만약 같은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투덜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모든 재산 다 탕진한 그 아들이 그렇게 거짓골로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그러고 있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요? 우선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 만족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빈자리 때문에 섭섭해 하실 겁니다. 즉,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오늘 결석한 많은 영혼들 본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긴 하겠지만 아버지는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리시겠죠. 이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누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우리 모두가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 더 원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상 주시는 걸 믿는다는 것,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행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일날 이곳에 모인다는 것,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것도 주님이 그것을 즐겨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겨 하시고 그러려고 하시는 모습이 뭐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미 주 안에 있는 자가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들 살펴보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이것이 무슨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 99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그냥 각자 학교에서 그 학급에서 1등 하는 것보다 전국에서 1등 하는 게 낫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동네마다 옛날에 있었던, 학교마다 있었던 그와 같은 운동에서 1등 하는 것보다 전국체전에서 아니면 올림픽에서 1등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하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이라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딴 걸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우선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의인 99명이 있었던 기쁨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양하고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양은 그 무리 가운데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찾아 나선 거죠. 원래 100마리 가운데 있었던데 나간 양이잖아요. 근데 죄인은 의인 무리에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의인 무리에 있지 않았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의인의 숫자를 몇 명으로 셨다고요? 99예요. 그 죄인 하나가 들어와야 몇이 되는 거예요? 100이에요. 그럼 이 비유의 제일 처음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가 몇 마리 양을 데리고 있었다고요? 100마리 양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 99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이 99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결석한 사람 없이 다 모여도
완전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완전수는 어때 완전수가 됩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와야 완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비유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숫자를 단단 계산하고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펼치지 않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찬양은 완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는 이게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퍼즐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않고 우리한테 등록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림을 그리지 못한 거예요. 빠진 그림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각을 맞추는 퍼즐의 그림. 1000조각짜리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1000분의 1이에요. 멀리서 봐도 1000분의 1 하나 빠진 게 눈에 보여요. 어느 구석에 있든지. 전체적인 그림은 분명히 그려지고 그 안에 그림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무엇을 뜻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이 빠진 하나가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존재하는 999개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빠진 한 개만 눈에 띄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다 모여 예배드리는 걸 기쁨으로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 왜? 빠진 일을 채우려고 안 하냐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폭이 굉장히 커요. 지금처럼 그냥 아이도 낳지 않고 부부만 사는 아주 소그룹의 모습, 아이까지는 아주 작은 소그룹, 형제까지 포함하고 옛날처럼 대가족의 모습, 그 가문 어찌 보면 다 가정에 포함되는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그 말을 한 예수님이 표현하고 그 다음 성경에서 표현했을 때 가정이란 지금 우리와 같은 가정의 형태가 아니었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어느 집도 두 부부만 사는 가정은 거의 없었을 거고요. 그냥 부모 자식만 사는 그런 가정도 드물었을 거예요. 3대 4대가 같이 살고 형제들이 같이 살고 이런 아마 큰 가족이 마을을 이룰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복이 있어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 만족한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 주 앞에 있어야 주님은 만족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즉 아직도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퍼즐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기 있는 너희들, 이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요. 혈육이 찾아왔어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지금 문 밖에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했더니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요 남의 자의 자매다. 누가 가정입니까?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빠진 퍼즐 조각을 맞춰서 완성된 그림을 그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듯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빠진 퍼즐들을 맞추기를,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빠진 퍼즐들이 맞춰지기를.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모이면 우리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그림이 완성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그려질 것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완성된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을 완성해야 될 만한 것이 우리 앞에 그렇게 아주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 수 있는 삶의 수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게 우리 대부분의 표현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를 시간이 언제나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여겨질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인 모습에서. 또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현상이 우리 표현 앞에 너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상기후의 얘기들이 이 단순히 이상기후일까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내린다고 한 재앙이 있어요. 이걸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기근, 전염병, 전쟁. 이건 어찌 보면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순간까지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이 이 땅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 어느 구석구석에 기근이 없었던 때가 없고요. 전염병 멈춰진 적 없었고요. 전쟁의 소식이 없던 때가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했는데 지금처럼 이 세 가지의 사건이 한꺼번에 확장되어진 이런 때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즉 우리는 매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요 근래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에 나타난 지진과 홍수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리바의 한 도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죠. 알 길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 도시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랍니다. 12만 명의 도시 가운데 지금 2만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으로. 6분의 1에 6명 중에 1명이 단 며칠의 홍수로 인하여 나타난 사건이에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단순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가끔 뭐 엄청난 미사일을 쏘고 로켓 발사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망자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났다고 했을 때 물질적 피해는 무지무지 많지만 사망자 숫자는 적어요. 그런데 이번 중동에 일어난 모습에서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죠. 투르키에 마찬가지였고요. 대비가 되지 않은 곳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진이 안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길 없을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진에서 혼자만 살아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자체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언약적 저주를 끊는 방법은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에요. 언약적 저주가 내린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기 때문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 그런 재앙이 계속 임하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그런 재앙이 임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딴 건 몰라도 그런 재앙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재앙이 없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우주 전체, 지구 전체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물질을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손을 멈추십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그러자 니느웨 사람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곳에 내리는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물론 100년 뒤에 나훔서에 의하면 다시 그곳에 심판을 내리고 아수르는 망합니다. 근데 100년 전에 요나의 외침에 의해서 그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니느웨 아수르의 사람들도 아끼십니다. 그 아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회개하면 아낀 그대로고요. 그렇게 전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심판의 자리로 내주잖아요. 바벨론에 망하게 놔두세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놔두잖아요. 왜?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작게는 내 개인이, 조금 넓게는 나로 인하여 내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재앙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천국 가고 이거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을 한다고 지옥 가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 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끼셨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속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아끼세요. 그러니 이젠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거죠. 내 주변에 잃은 양을, 내 가정에 잃은 양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적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몰라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의인되게 만들라 우리 못하죠. 그런데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더 좁혀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의 가정은 안 받아들이면 고만입니까? 지금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차이가 없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사람은 100명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강권합니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강권합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분명히 확신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법 없이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지옥 가는 길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구원데이 축제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성된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와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요.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진 완성된 그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보다 앞섰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요. 엉뚱한 사람이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열심히 3년 동안 한 사람 3년 동안 안 나왔는데 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가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거둬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거둔다고요? 눈물 흘리며 씨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5년 전, 10년 전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씨를 안 뿌리면 5년 후, 10년 후 거두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두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뿌리는 거예요. 뿌려야 돼요. 어떻게 뿌린다고요? 눈물 흘리며 뿌린다고요. 근데 내가 뿌린 거는 누가 거둘지 모르지만 누군가 뿌렸던 씨앗을 우리는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 뿌리기만 하세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보면 편지에 뭐라고요? 심고 물 주는 자는 있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가 있어야 열매를 거둡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있어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심고 물 주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번 이 기간 동안, 이 40여일 기간 동안 우린 열심히 가정에 심고 물 주자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일터가 되었던 삶의 자리에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뿌리고 돌봅시다.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 영혼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보다 하나님 더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렇듯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아직도 서운한 주님의 마음, 이곳에 있어야 할, 함께 예배드려야 할 우리의 권속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곳에 있지 못함으로 마음이 아파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다음 이 시간에는 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이제 흩어진 삶 속에서 바로 주님 잃어버린 퍼즐 하나를 찾아 그 퍼즐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잃어버린 영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완성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크게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눈물 흘리며 씨 뿌리면 분명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